영화를 보러 가면 필름이 갑자기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극장 안이 아주 깜깜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뭐 휘바람을 불고 그냥 신경질 내고 그랬습니다. 영화를 잠깐 보다가 못 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데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그는 어머니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육신의 소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천국을 보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이 소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드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인생을 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불쌍한 맹인을 볼 때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참 안타깝다. 어떻게 날 때부터 저렇게 자기도 원치 않게 소경이 되고 또 그냥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일단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죄냐?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들의 생각은 이 죄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대국에 짓밟히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나 불행의 원인이 모두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욥이 얼마나 그 질병으로 고통했습니까?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죄의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 누명을 받아가지고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질병,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인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죄가 아니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칼에 맞고 돌에 맞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신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캠퍼스나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의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그 불행의 원인은 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이 된 그 원인이 그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어두운 상황, 이 짠한 상황에서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그의 탓이다. 부모의 탓이다. 이렇게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전혀 부정적인 말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 날 때부터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운명적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맹인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일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소경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이처럼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일을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사람을 쓰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해야 된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 돌아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계실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은혜로운 반전의 역사에 우리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김석응 야구 감독이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는 이제 고향 원더스라는 이 독립 야구단을 창설할 때 2011년 12월에 창설했는데 거기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창기 그 멤버들이 다른 프로 야구에서 신입 구단 했을 때 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거기 나가다가 이제 못 나와가지고 그냥 못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기서 그 출신에 보면은 뭐 저쪽 그 운전 대리운전 하던 사람도 있고 헬스 트레이너 하던 사람도 있고 김성근 감독은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고향 원더스 있을 때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고향 원더스는 아주 91승인가? 그거 패한 것이 61패인가 했어요. 굉장히 처음에 맨날 졌습니다. 근데 그냥 3년 동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프로야구 팀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놀라기보다도 3년 만에 이게 해체됐는데 그 해체된 이 야구 선수들 가운데서 22명이 프로야구단에 다시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을 야구 선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김성근 감독을 굉장히 참 영향을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나 이글스의 감독이 됐는데 사람들은 김성근 감독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프로야구팀 경기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경기하는 데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3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기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훈련도 주고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 이글스 좀 맨날 꼴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역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주 어두운 전혀 절망적이고 거지요. 그냥 눈이 완전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맹인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거지 그것도 맹인 그가 이렇게 위대한 사명인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맹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베푸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들을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김장환이라는 어린아이는 미군의 하우스보이였습니다. 하우스보이가 누구냐면 6.25 전쟁 때 어린아이인데 이제 주로 고아들이었는데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미군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굳은 일, 허드렛 일을 다 시키고 이렇게 밥 먹여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린아이였는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너는 전쟁에 터지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니? 그것도 참 어린 나이에 참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청소나 하고 눈칫밥이나 보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운명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목사가 되었고 침례교회 세계연맹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극동방송 사장이 되었고 전 세계인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힘쓰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두운 상황을 볼 때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운명적인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010년에 원천센터에 저 아주대에 개척하는 원천센터 한 형제가 있었는데 경기센터하고 풋살 게임이 뭔지 잘 모르는데 풋살 게임을 했는데 그 골대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골대를 공이 저쪽으로 하는데 골대를 이렇게 했다가 골대 매달렸는데 이게 그냥 자빠져 버렸는데 골대와 함께 그냥 완전히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앞면을. 그래가지고 그냥 이 왼쪽 그냥 두 골이 완전히 그냥 이 동공이 눈에 지탱하는 근육이 완전히 파괴되고 앞니가 그냥 이빨 7개가 싹나가고 있어요. 그냥 이 수술하는데 9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같이 경기를 하던 그 스텝 목자는 그냥 보고서 놀라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뭐 그렇지 않아도 원천센터가 개척한 지 몇 년 지났는데 한 명 있었는데 그냥 걔가 그렇게 됐으니 아이고 이제 문 닫아야겠다. 아이고 얘 이제 떠나고 부모 와가지고 나 멱살 잡을 것이고 아이고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이 형제가 수술대에서 비몽사몽 중에 어둠을 헤매다가 한 줄기 빛을 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회개를 하고 이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 형제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죽으려고 할 생명의 위기할 때 이곳에서 살려주시면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목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우리가 세상의 빛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참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초막절 행사에 그 행사 기간 중에 그 빛 행사, 그 행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연상하고
당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이 빛을 보게 하시고 그가 빛을 보게 함으로써 세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소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둠에 살던 모든 맹인들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눈뜨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어디를 보나 영적으로 볼 때 절망과 사망과 이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러볼 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자 이제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점점 세상에 만연하게 빛이 더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의 역사가 이렇게 확 트여져 나간 것입니다. 이 땅을,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빛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인종과 국경과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빛이 들어갈 때 그의 이 눈은 떠지고 세상은 빛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마음에 미움과 살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신자를 결박하여서 잡아오고자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막 살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사람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그냥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막 살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 마음에 있던 살기는 사라지고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에게 내가 이 사람들이 구원한다면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희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과거 우리는 어둠에 살면서도 내가 어둠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이 무엇인지,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부활의 산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저의 심령이 함께하자 저의 어두운 마음은 새롭게 되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현실의 세계도 달리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이제 초록초록 얼마나 이 살아있는지 참 빛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빛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마다 거기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성대 캠퍼스의 많은 젊은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캠퍼스,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 JBF와 또 CBF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빛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을 침에 탁 뱉어가지고 그렇게 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제 함께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의 눈에 탁 발랐습니다. 아이 더러. 아 그냥 묻혀주지 신사 정도 하지. 아 이렇게 지저분하게. 아 그냥 뭐 말로 눈 떠라 그러면 될 텐데. 아 그냥 안수해서 나가 그러면 될 텐데. 아 이렇게 지저분하게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침을 바르고 난 다음에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실로암 못은 2kg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했기 때문이다. 자존심 왕창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여기 눈 먼 것도 서러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냥 침 막 진흙을 갈라 붙었으니 완전히 형제는 더 자존심이 세는데 내 눈 안 고치고만 더러워 이렇게 말하기 싫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것을 막 더듬거리면서 2kg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이 가서 내가 내 눈을 떴다. 너 그 고지 아니냐? 고지 이게 항상 구원한다. 나 바로 내가 그가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빛의 역사는 이처럼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영적으로 이제 이 죽음의 분위기가 있더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한 어둠에 이러한 쌓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말씀하시고 원하는 떡을 육신의 떡을 안 주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빛이 안 된다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7장에 보면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자꾸 의심하고 또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어가지고 그냥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안식을 범했다고 막 또 책 잡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은 이 소경을 가지고 그냥 출교해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어둠이 너무 진해서 빛이 그냥 다 그 어둠 속으로 그냥 다 파묻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포도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물 항아리 6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바빠 죽겠는데 왜 그 말을 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흥이 깨질 뻔한 그 결혼잔치가 다시 이제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왔는데 같이 가서 고쳐주지 않고 말로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아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빛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의 백바나바 선교사님은 이제 불교가 국교인 스리랑카. 아침에 들면은 그분의 복을 보면 아침에 무슨 불교 무슨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그냥 막 어두움의 세력이 막 깔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떻게 빛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에서 새로운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대 캠퍼스의 구원과 제자 양성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시대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반드시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을 보게 하심으로써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빛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